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특세 7일차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말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89년 제가 자라는 모 교회의 일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찬양단을 모집한다는 거죠. 찬양단. 1989년 33년 전에 중고등부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싱어팀, 악기팀 다 이제 모집이 되었어요. 참 그 찬양단을 한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찬양팀은 모집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악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네, 일단은 모집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서기 장로님께서 당시 돈 500만 원, 33년 전에 500만 원이면 지금 한 5천만 원 하나요? 네. 더 할 수도 있겠죠. 풀 세팅, 뭐 건반 둘, 뭐 드럼, 뭐 마이크, 기타 둘, 베이스, 뭐 모니터, 모든 그 스피커 다 완벽하게 구비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주변 교회에서 그걸 보려고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그 교회에 실명을 밝혀도 되나? 양문교회에 찬양팀이 구성이 됐다. 거기 가면 악기가 다 돼 있다. 그래갖고 뭐 견학을 와서 보십시오. 이쪽이 기타이고, 이쪽이 여기 모니터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도 와 신기하다. 그럴 때였어요.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악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싫어하는 게 드럼이었는데 드러머는 항상 악기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입장 여부를 늘 보고 있다가 열심히 뚜두둥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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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담임 목사님 오시면 딱 멈췄어요.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셨구나. 드럼이 멈췄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었죠. 담임 목사님이 그 악기를 허락하시는데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 악기들에 대한 신성 논란 그 훨씬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 1903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성당 안에선 공식적으로 피아노를 칠 수 없다. 피아노는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6, 70년대에는 통기타가 유행하고 복음성가가 막 들어올 때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교회에서 못하고 당시는 기도원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이렇게 함께 모든 악기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악기는 인정이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따져보는 일들이 중요하긴 한데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기만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라고 묻기 전에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왜? 라는 질문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가?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가? 우리 이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구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 구원과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심.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다른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자유이죠. 자유. 자, 예수님이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어느 학교 교훈이냐면 연세대학교 교훈이에요.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인지 모르는 연대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원래 어디서 왔다 그랬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죽음. 죽어 있었다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자유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는 뭐로부터 자유인가 하면 죽음, 심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미 죽었습니다. 영원 형벌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이고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졌는가? 죽음이 없어졌죠. 성도들에게는 사실상의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육체로부터의 죽음은 우리의 껍데기가 죽어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그 진입문에, 출입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드렸던 우리 권사님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만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성도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은 뭐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율법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계속해서 뭐 앞에 서게 되냐면 죄책감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축되고 뭔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되는데, 고통과 갈등 속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온다.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만 가지고는 인간의 한계만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지만 그 큰 너머에 예수님의 구원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야, 이 말씀을 새벽에 알아들으시면 대단한 신앙이십니다.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 했냐 안 했냐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 못 지키니까. 그러나 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내 주님 하고 그분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은 뭐로부터 자유인가 하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상황.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나요? 만나게 되나요? 네. 제가 신혼부부들 주례하기 전에 꼭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은빈이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나보고 하란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신혼부부 때가 제일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 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함께 온 우리 부모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 네.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건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조급함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려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라는 것은 평소에는 내가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일수록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끌고 와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며 모든 문제 안에 우리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이,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직접 키가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나와버리세요. 어떡하죠 주님?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건과 모든 문제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설마 그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기회를 주시겠어요?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거 그때 다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좋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우, 그때 그거 안 된 거 너무 다행이에요. 야, 그거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린 자유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신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러면 오히려 저를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래도 마음이 아프시죠?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박혔어요. 저를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로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자유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진리가 자유를 얻게 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를 얻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자유를 얻게 할 것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30절, 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자유를 얻게 한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반대로,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자유는, 말씀이 없는 자유는, 복음이 없는 자유는 무질서이고 방종이고 혼돈이고 혼란입니다. 자유 이야기 요즘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무질서요, 방종이고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모든 상황, 사건, 두려움 속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늘 말씀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주는 참 자유가 어떤 맛인지 그 맛을 누리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안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뭐든지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절제로 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